삶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 사람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가 다툴 때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다툴 때도 있고, 친구와 직장 동료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고 나면 어떤가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계가 불편하고, 때로는 그 불편함으로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중재함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다퉜는데 자녀가 개입해서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우리 맛있는 식사하면서 풀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3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어투먼트입니다. 이 어투먼트가 이해되면 쉽게 해답이 풀립니다. 이 어투먼트를 보면 세 단어가 합쳐진 복합 명사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at, 어디에서, 원, 하나, 먼트 이루었다. 어디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at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치사 at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at 장소에서, 어떤 장소?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고, 그 화목제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와 화목하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하고 부르면 방금이라도, 금방이라도 달려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럼 화목해야 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속량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속량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속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 속량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주인을 자유케 한 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을 풀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시장이 있죠. 우시장.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장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소를 팔기도 하고 사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소에는 가격이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를 살려면 돈을 지불하고 그 소를 끌고 가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노예시장이 열리면 노예를 사고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노예들이 쭉 서 있고 그 노예에게는 그 가격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은 그 노예를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를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시장에서 목에다가 나는 얼마입니다 라고 자기를 사가기를 바라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국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는 바로 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 즉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량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뭐예요? 지불했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죄로 사는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 내가 속량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속량받고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지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의 굴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종로를 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 즉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속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칭의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중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을 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속량이라는 단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 곧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는 한번 판결이 나면 여러분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다,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변호인이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칭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죄 없다고 무죄 판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의롭다함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법정에 섰습니다. 사단 마귀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사단 마귀가 열거하는 죄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사단 마귀의 고발이 끝나자 변호인석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심판관님, 방금 사단 마귀가 피고의 죄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화목제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기에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변론이 끝난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장례를 정리하신 후 판결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사단 마귀 측이 주장한 피고의 죄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죄의 내용이 일치하였다. 결국 사단 마귀 측이 주장한 피고의 사형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피고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화목제물로 인해 내가 피고를 무죄로 선고하노라 꽝꽝꽝.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단 마귀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죠. 김성호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우리 정재복 안수사님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기에 저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그 모든 죄의 근거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속량이나 칭의는 내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물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돈을 벌을 때 쉽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게 벌지요. 자, 구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지불했습니까? 어떤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자녀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구원인데 나의 삶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는 것을 감시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정부라는 게 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것이 정부가 아닐까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떤 이념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집단만 핀셋으로 찍어서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 가운데 교회는 솔선수범해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점심 식사를 멈췄습니다. 소그룹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여 기도하라고, 모여 떡을 떼우라고. 여러분, 교회처럼 방역을 수칙을 지키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아마 공무원 관계에 계신 분이 잠깐 왔다 갔어요. 또 유튜브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드려서 또 지난주보다는 인원이 좀 더 있으십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에 아들을 주기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런 불분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변호인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이 성령 하나님의 변호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든든한 변호인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아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자유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속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다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입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강 보아 넘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길까요? 그런데 이 간과하다는 이 국어 사전적 의미보다도 이 간과하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간과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뜻보다는 잠시 유보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잠시 유보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잠시 보류하는 걸 뭘까요? 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숫사슬에 묶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량하시고 칭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간과하다, 이것은 잠시 보류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로 심판하면 김 목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김 목사의 그 죄를 잠시 보류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김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서운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쏘아대잖아요. 그렇죠? 아, 저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그렇죠? 쏘아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잠시 보류해 놓는다는, 옆으로 잠시 보류해 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지고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억압받던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참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 우리에게 속량, 칭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신 후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능력이 있는 변호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를 변론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으로 속량, 칭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속량, 칭의, 자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량, 칭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김 목사야, 너는 이 정도 해야 내가 너를 속량해 줄 거야. 야, 김 목사야, 너는 이 정도 해야 내가 너 의롭다고 얘기해 줄 거야. 너 이것 좀 해. 그래야 내가 너한테 영적인 자유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속량했어. 내가 너에게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줬고 또 너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었어.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탁 까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속량, 칭의, 자유를 주시기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화목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 그게 진정한 화목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성도 했고 회개도 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저희 목회학 박사과정의 큰 타이틀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적 교회의 그 틀 가운데에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정말로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목에서 핏덩어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한 3년 후에 내가 어떤 논문을 써야 될지 논문의 방향성을 여러분 이 한 학기 들으면서 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부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2번의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그 논문은 그렇게 여러분 뭐 심혈을 기울여서 써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의 논문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논문을 쓸 것인지 이것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부터 저는 자료를 준비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 기초를 좀 다져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이 김 목사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저런 책을 보고 그랬던 것이 이제 거기에 조금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속량, 나의 칭의, 나의 자유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고 칭의와 함께 자유하도록 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는 변호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